미국 메이저리그 추진 선수가 있었던 신시내티 대학의 총장을 지낸 웨렌 베스티 박사는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졌어요. 리더십에 관한 책만 수십 권을 이렇게 집필했는데요. 그가 지도로서 가져야 할 네 가지 덕목을 크게 꼽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비전이었어요. 비전. 리더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나갈 방향을 사람들에게, 공동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이고 창조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망, 그 열정을 이렇게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리더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은 리더의 자격 조건으로 성실함, 용기, 열정, 포용력, 비전, 헌신, 책임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꼽는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전입니다. 비전. 희망을 주는 리더.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거나 희망을 주는 사람은 리더이거나 아니면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까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셀 리더만 봐도 만나면 할 수 있다 말하고 비전을 주고 꿈을 제시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적 성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자기 공동체에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봤자 별거다, 그렇게 말하는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리더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동호회든 항상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비전과 희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왕이 어떻게 말하냐?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할 어떤 것이 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갇힌 상태에서 외적 현상으로만 보면 어떤 양식도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왕은요, 한 나라의 최고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리더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오히려 비전과 때론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 창조적인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 왕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더러 또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6장에 보면 서로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논의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그날이 오니까 아들을 숨겨요. 그래서 서로 막 내놓으라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온전히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 위대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죠. 1절 말씀에 보면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때가 온다. 이것은 내일이면 사마리아 성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를 포위되었던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그곳에서 평상시처럼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양식이 아주 풍부한 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나귀의 머리가 그때 80세겔에 거래된다고 그랬어요. 나귀는 부정한 음식이어서 잘 거래하지도 않았어요. 거래하지도 않을 뿐더러 식용으로도 잘 쓰지 않고 거래하면 굉장히 헐값에 이렇게 거래했는데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 거의 1년 품삯에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또 비둘기똥도 거래됐는데 비둘기똥은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엘리사는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단번에 삭제해버리고 정말 풍성한 내일이 올 것이다, 그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과 신하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죠. 한결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래요. 한 장관은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리더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남극 탐험이 나섰다가 637일 동안에 조난되어 영하 40도에서 60도를 오르내리는 그 추위와 싸우다가 결국 28명 전원이 구조되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영웅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고립되고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세클턴은 끊임없이 대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 얼음 부빙 위에서요,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 발표회를 갖기도 했어요.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대원 중에 허시라는 그 대원이 있었는데, 그가 아끼는 음악가 벤조라는 있어요. 벤조, 기타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돈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필품을 거의 다 버렸어요. 1kg만 남기고. 그런데 세클턴이 그 벤조 악기를 몰래 가져와요. 가지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허시에게 그 악기를 건넵니다. 허시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음악을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라고, 서로 간에 용기를 주고 서로 간에 서로가 희망을 주고받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척박하고 가장 냉랭한 땅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일기를 쓰고 다 구조되죠. 지금 이스라엘은 굶주림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점점 꺼져가는 그 촛불과 같아요. 특히 희망을 노래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왕과 장관들마저 다 절망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깨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 신뢰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엘리사는 희망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희망, 그 비전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말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과 비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 비전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 암시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해보자, 나 중심이에요. 긍정적 생각을 그냥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희망과 비전은 반드시 한 가지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생겨나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의 도움의 가능성이 커져서 생겨나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은 원하는 대로 조금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희망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희망이에요. 낙관주의적 희망, 긍정적 그런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망은요,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겨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희망이에요. 이러한 희망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은요,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희망이에요. 인간은 절대 절망에 처하게 되고 그 가능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희망과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냥 그대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장관이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 불신앙적 태도로 일관합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양식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볼 것이다. 근데 너의 불신앙적 그런 태도 때문에 너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중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무관심 그 자체에 얼음보다 더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금 있으니까 전남 곡성에서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침 이른 시간이에요. 거기 곡성에서 이제 기도 공동체, 수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본인 그 장인어른이 제주도 계시는데요. 근데 올해가 이렇게 79세인데 골수암 말기인데 병원에서 3개월 선고 받았는데 그동안 계속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곧 내려가게 될 텐데, 내려갈 때까지 제가 좀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미리 가서 조금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는 그 전화였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을 수 있고, 혹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질병과 아픔을 영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소개해주면 금방 영접할 것 같은데 마음을 닫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냉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전해야 돼요. 왜?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불신앙과 절망적 눈으로 절대 현실만 집중해서 바라보면 안 돼요. 절망적 눈으로 바라보면요, 절대 그 가운데서 희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그 성 안에서 정말 생명의 희망의 소식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문 어귀에는 이보다도 더 절망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누굽니까? 나환자들 4명이 거기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나보다도 더 가진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비교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 어귀에 있는 그 나환자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었어요. 나환자들은 당시 부정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먹을 걸 던져준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적진 아람 군대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대로 여기서 굶어 죽느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다투는 그 선택이 점점 더 옥죄이듯 우리 마음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독 차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가로채요. 그러다가 유대인을 죽이라는 그 방을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시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어요. 날짜는 정해졌어요. 근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너에게 가라. 그리고 이 사실을 나눠치 말해라. 여기에 숨겨진 뜻을 말하라. 그래서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결단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이 4명의 나환자들의 결단도 에스더의 결단과 같았어요. 아람 군대가 살려두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적진에 들어갔는데 살금살금한데 사람들이 아는 체를 안 해요. 병사들이 어디 간 것 같아요? 이들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매복한 것은 아닐까? 가서 막사를 내렸는데 막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만 잔뜩 있고 막 헝클어져 있어요. 돈도 보여요. 또 다른 막사에 가봤어요. 다른 막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도록 모든 진영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간밤에 엘리사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역사를 실행하신 거예요. 아람 사람들의 귓전에 그 요란한 말발굽 소리, 또 무수한 군대가 들려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아람 사람의 그 군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는 이전에 이스라엘 동맹군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또 동맹군을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무찌르러 오는구나. 그래서 해질 무렵에 걸음아 나 살려라고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다 진영을 떠났던 것입니다. 나왕자들은 이제 완전 신천지 거기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식량이 없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 왔는데 여기저기 사방 가운데 먹을 것이 흩어져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런 은금이 여기가 돼 있고 저기가 돼 있어요. 모든 의복들이 다 있어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그러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기 시작합니다. 남의 환자들이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만 누려도 될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만 누려도 될까? 이 복음을 우리만 가져도 될까? 사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상처가 마음에 가득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를 억압했고 냉대했고 멸시했던 그 상처들로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지푸라기 취급했지. 그래, 다 모른 척하고 그 모든 재물을 모아서 이방인에게 가거나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성 안에 들어가서 아람 군대의 그 형편을 알린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생활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냐? 9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와 받는 사람의 그 결과적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18절 19절에 하면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내가 만일 그에게 권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제 서울에서 60대 경비원이 길가에 쓰러졌는데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죠. 6분 동안 다른 경비원이 발견될 때까지 길거리에 방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구급대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가 쓰러진 6분 동안 CCTV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6명이 지나갔어요. 그 주위 사람이. 그리고 3대의 차가 지나갔어요. 그래도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쓰러져 있고 그 지나갔던 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아마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한참을 즐기고 먹고 취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취할 거 취하고 가질 거 다 갖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다 감춰 놓고 여기도 싸놓고 저기도 싸놓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가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밤을 뚫고 문지기를 불러냅니다. 영혼에 대한 그 절박함, 긴급성이 담긴 그 발걸음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참다운 전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전도는요, 나 자신보다도 받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결코 자신에게 집중하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 강의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전도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식합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2가지 이유를 꼽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할 때 나가서 당하는 그 상처와 부끄러움, 거절감의 마음,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가 중요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번째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 이건 사실은 다 자신에게 집중된 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전도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를 위해 산잖아요. 물론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상급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내 것, 내 자녀, 내 일, 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내 재물, 내 집에만 집중되면 결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비록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앞이 안 보이고 온몸에서 진물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에게 놓여진 그 엄청난 재산과 그 엄청난 은금에 눈이 멀지 않았어요. 내 형편이 그렇게 절망스러운데도 그 절망 가운데 발견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은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전도는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재능,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지막 미국 브루크힐즈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몇 성도들이 아프리카 빈민촌에 의료봉사를 갔어요. 이 교회는 굉장히 개혁적인 교회로 전 세계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또 오염이 심각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주사바늘에 찔리면 자기가 감염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에이즈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로 벌어졌어요.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가 이제 한 동역자가 치료하다가 이 봉사자가 실수로 자기 이렇게 주사바늘 찔려버렸어요. 몇 시간 뒤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2사람이 그렇게 발생됐어요. 평생 정말 고통 가운데 남은 시간을 심각한 어려움으로 계속 그런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2 봉사자의 반응이 정말 놀랍다 못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다른 봉사자가 아니라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면 이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봉사팀이 미국 브루킬즈 교회에 돌아오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날아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봉사팀이 떠난 후 이 지역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봉사팀을 보내셨다며 다들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국했지만 주민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편지로 보냈어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위대하고 값진 일을 한 거예요. 그 위대한 부름 앞에 여러분들을 다시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